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수요일 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인데, 우리 첫 번째 찬양은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길, 이러한 찬양인데,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전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특별히 이 가사에 보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감싸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 우리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전혀 삼으신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이 함께 찬양해 보실까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노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교제 삶을 위하여 요한일서 강해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질문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교제의 삶이 더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아웃라인을 보여드리겠는데 참고로 먼저 드릴 말씀은 오늘의 본문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30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7절부터 11절인데 서로 사랑함의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8절은 하나님을 사랑이시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9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다. 11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두 번째 파트는 12절부터 16절인데 서로 사랑함의 유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고 또 14절부터 15절은 거하는 삶은 성령님을 통해 알 수 있고 또 16절은 거하는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17절부터 21절입니다. 서로 사랑함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은 사랑을 온전히 이루면 심판날에도 담대하게 된다. 18절에 보면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도 내어쫓는다. 19절부터 21절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하게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과 교제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에는 왜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7절에 의하면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거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그 죄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화목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럼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땅하도다. 아멘.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만 남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당연하다고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데 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까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사랑의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이른 아침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그날 하루하루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도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의 삶이 더 풍성해지려면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 둘째로 서로 사랑함으로 얻는 유익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우리 10절부터 1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16절 함께 읽었는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거한다라는 단어예요. 5구절 가운데 8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얻게 되는 유익의 경험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 교제 삶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의 삶이 더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러한 삶을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누가 오시죠?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님을 통해 분명하게 알게 된다 말씀하고 있고, 또 15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시인하는 것으로 증거가 된다. 누가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그런데 이러한 증거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함으로 얻게 되는 두 가지의 유익입니다. 첫 번째 유익은 우리 개인이 주님과의 교제의 삶이 더 친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두 번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랑은 가장 먼저 우리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보고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그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 성도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있는 유익,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유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의 삶이 더 풍성해지려면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 서로 사랑함으로 얻게 되는 유익을 경험해야 하며, 마지막 셋째로 서로 사랑함의 결과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에는 서로 사랑함의 결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서로 사랑함의 결과입니까?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함의 결과는
온전한 사랑이에요. 자, 그럼 온전한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특별한 사랑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되면 심판의 날에도 담대하겠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심판을 누가 하십니까? 사랑의 주님이 심판하세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었으니까 사랑의 주님이 심판하실 때 담대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온전한 사랑은요, 마지막 심판의 날뿐만 아니라 현재 삶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결과입니까? 두려움을 내쫓는다.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서 두려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향에서 오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미움에서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분명한 죄이고 특히 미움은 그 사람 자신의 마음과 몸에 영향을 주어서 이미 형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참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그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서로 사랑함의 결과인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우리가 이룰 때 주님과 교제의 삶도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우리의 사랑이 서로 사랑함이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보는 말씀 요한일서 4장 1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의 삶이 더 풍성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주님과 교제의 삶이 더 풍성해지려면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서로 사랑함으로 얻는 유익을 경험해야 되고 세 번째 서로 사랑함의 결과를 기대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또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또 가정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오늘 들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풍성한 교제를 위해서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낼 때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교제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유익이 있음을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나타내게 되면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또 배웠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간절하게 원하신다는 사실도 배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았사오니 매일매일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사랑의 하나님을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매일마다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299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참 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정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